다 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하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따라오셨죠? 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버려짐과 교회. 이스라엘의 버려짐과 교회.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본문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힘과 강력한 능력으로 당시에 식민 통치하던 제국이 로마였죠. 로마를 굴복시키는 구원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 당하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너무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우상 숭배로 물든 아주 못 사는 못난 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선 시대를 굉장히 미화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선은 굉장히 못나고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막 그냥 오면은요, 막 길거리에 사람들이 똥을 넣어가지고 배설물이 넘쳐나고요. 얼마나 이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이 글자도 모르고요. 뭐 계급 사회, 양반과 천민들이 나눠 있어가지고 정치는 부정부패했고 탐욕, 이 관리들이 이 백성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완전 흡혈귀, 하이에나. 그러니까 이런 이 조선에 이건 멸망해 가는 조선에 이제 정말 그런 나라에다가 일본까지 침략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죽겠다. 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우리 너무 힘들다. 세금도 다 뜯어가죠. 뭐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통치하고 가져가죠. 이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제발 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구약 시대 때 영광의 하나님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망했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셨습니다. 낮고 천하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에는 좋은 산부인과에서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죠. 다 좋게 좋게 태어납니다. 호텔급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비천한 가정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이제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고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야, 로마, 이렇게 아주 강력한 왕으로 딱 오셔가지고 로마 다 엎드려 바쳐, 로마 다 깨부수는 방식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낮아진 방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죄와 탐욕과 교만과 음란함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 나라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뭐 유대인만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세속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특정한 민족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장소는 두 번째 문제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 나라는요, 인종, 국적, 문화, 성별 뭐 이런 계급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 복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볼 때 낮아진 메시아로 보질 못하고 저분은 높은 곳에서 로마를 무찔러야 돼요. 총과 칼을 들고 와가지고 로마를 박살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만을 추구했죠. 그러면서도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찐 백성이야,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다 평정시켜주고 자유해방해 줄 거야 라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외형은요, 누구보다 거룩해 보였죠. 율법이 있었죠. 제사가 있었죠. 약속을 가진 민족들이었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 우리 성전 봐, 우리 율법 지키지, 우리 제사 드리지, 너희들 이방인들은 미개한 민족들이야, 너희들은 개같은 그런 민족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요, 그 외형은 거룩해 보였지만 마음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이방 민족들 뭐 섬겼습니까? 고목 세워놓고 절하고 했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태양에다가 여러분 지금 태양에 절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정한수 떠놓고요, 고목 앞에서 비나이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무당한테 돈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요, 구슬합니다. 무당이 뭐 해준다고? 귀신한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운명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돈이 아깝지만 덜덜덜덜 하는 그 마음으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 고대 민족들은 더 했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것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독수리상 만들어 놓고요, 황소상 만들어 놓고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우상 숭배가 완전 천지빛깔로 완전 왕성하게 빛이 났던 그러한 문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 가운데 잡신을 섬겼던 종교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속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은 버림받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게 구약의 12제자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되고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자로 시작하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 남유다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심하게 두드려 맞고 그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재건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 때 포로 이후에 활동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운 성전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보기를 줘야 되겠죠. 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의 지도력으로 세웠던 두 번째 성전이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런 좀 초라한 성전이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보면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암흑기죠,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전에는 잘못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사야 나타나고요. 또 예레미야 나타나고 호세아 나타나고 아모스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어.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400년 암흑기, 어두운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제국의 패권은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넘어가고요. 메데 바사 다음에 어느 나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크게 막 열립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때부터 퍼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나라 이후에 사분열됩니다.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주도권을 가졌던 게요. 북쪽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2개가 막 다투면서 예루살렘 또 두드려 맞고, 자, 남쪽은 애굽이고요. 북쪽은 시리아 쪽인데 셀류쿠스 왕조인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두 왕족이 북쪽 남쪽 왕조가 막 서로 싸우고 하니까 거쳐가는 길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메탈 두드려 맞고요. 그 두 왕조의 싸움 가운데 성전이 가증한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굉장히 회파하게 되는데요. 이때 BC 63년인가부터 이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헬라는 그렇게 이렇게 빛을 지게 되고요.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 로마 황제가 로마는요 지중해가 마치 이제 호수인 것처럼 밑에는 아프리카, 오른쪽은 이제 중동, 위에는 유럽, 이 모든 나라를 감싸면서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좌우명이 황제의 이름으로 인민을 통치하라 이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싸움을 잘했어요. 군인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많이 정복했죠.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고 깃발 꽂고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넓으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 땅 가운데는 누구 보고 통치해라고 했냐면 이두메 사람이었던 에돔 사람이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딱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왕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가 막 신변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런 생각으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기 죽여라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통치하에 이렇게 그 땅은 지배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라해져 버린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에 더 벽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화려하게 이 기간이 총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80년 걸리셨어요. 80년. 여러분 80년 아직 80세 되신 분은 안 계시네요. 80년 동안 걸려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몇 번째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런데 화려하게 나중에 완공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면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고 무너졌고요. 벽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편에 벽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통곡의 벽에 가니까 그 돌 사이에 뭐 종이 같은 기도 제목들을 막 꽂아놔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종이가 엄청나게 막 꽂혀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이게 빵 모자 쓴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삶인데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다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얘기하니까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어머님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예수님이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로마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그 기독교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제자들 그 교회의 역사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걸 세계 역사를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보면 예수가 없어라고 하는 말 못하거든요. 물론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는 역사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신약 성경은요 그냥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보기만 하면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현재 헤롯 성전 아주 화려하게 손 내리세요. 화려하게 증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 성전의 악과 황폐함을 보신 거예요. 헤롯 성전은 황폐하고 화려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져 갔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죄악성을 본 것입니다. 악과 황폐함.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악과 황폐함을 보시고 밤이 저물어서 베다니에서 하루 유숙하시고 이튿날 나오신 것이죠. 자, 마태는요. 자,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이 전날에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그 성전 이면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죄악들, 교만함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을 다 보신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 이렇게 나왔다, 베다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 기사에서요, 마태도 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왔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른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른 아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른 아침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아브라함, 여호수아. 자, 아브라함은요, 그 전날 밤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 아브라함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골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인데 이제 제사장들을 해서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렇게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땅이 무너질 거야.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거든요. 무너질 거야. 이 말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받고 잠이 든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딱 그 말씀을 깊이 새겼던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두 사람의 공동점은 모두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받은 명령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리고 땅이 그렇게 무너질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깊이 받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아침에 늦잠 자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취하게 될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눈뜨기 어렵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꾸었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서 밥도 안 먹고 막 허우적대면서 약속 늦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 청중들은 지금 여기 몇 분 안 앉아 계시겠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느냐, 그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요즘에 우리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이 도무지 잡히지 않는, 그러면요, 막 아침이든 밤이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픔들, 괴로움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괴로운 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오늘 하루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집안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직장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식사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우리 삶은 지루할 수가 없어요. 24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내 몸이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나 빨리 죽을까?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인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지나보니 1년의 시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충성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또 그런 사명이 가득했어요. 그 전날 밤에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증축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슨 사명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교회를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이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거야. 새로 지을 거야.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충만했다. 이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일,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을 상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에서 16, 17까지.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조금 뒤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도둑놈들의 도둑의 소굴이 됐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는 없고 죄가 가득 찬 그런 변질된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성전 앞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했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죠. 양을 가지고 오거나 염소를 가지고 오거나 뭔가 자기가 바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하고 염소하고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바꾸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재물로 바꿔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을 팝니다. 그러면 우린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서 그거 재물을 바꿔서 그걸로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점차 이게 변질되면서 종교 장사가 된 거예요. 종교 장사.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은 장사꾼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자리를 내줬어요. 지금 또 반야월 시장에 장날이 열리면 거기에 자기가 늘 팔았던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줄 때는 권리금 같은 걸 받죠. 얼마 이래 받습니다. 자기가 장사하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재물을 팔려면은 이 돈을 내야 받거든요. 그 돈들은 누가 다 관리합니까?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이 돈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고요, 또 장사꾼들은
일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물을 팔았습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재물을 갖고 왔어요. 내가 갖고 와서 이걸로 그대로 바치려고 하니까 재물이 적합한지 검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었는데 이 보자 양을 보면서 눈은 온전한가, 다리는 멀쩡한가, 어디 병든 곳은 없는가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멀쩡한 짐승을 가져와도 이 검수하는 사람들이 야, 이 양 부적격 안 돼, 제물로 못 드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그 제물을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바쳤었어야 된다니까. 이 돈 장사하는 거죠. 성전이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완전 반야월 시장보다 더 못한 시장이 됐다니까. 최소한 우리가 장사하는 반야월 시장은 조금 더 싼 가격에 서로 팔려고 하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무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완전 죄악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돈 벌고 탐욕을 채웠던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향한 욕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불릴까? 우리의 재물을 채울까? 이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찬 그들 가운데 상을 엎으신 거예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성을 엎어버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야,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마.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건 팔고 그래? 여기가 시장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거룩가?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얘기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십시오.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내십시오. 저주 받을 겁니다 하면서 제가 제 주머니에 돈 장사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어떤 목사 있다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있는 형편 내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면 더 많은 금액을 드리고 그거는 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금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장사의 길을 막고요. 이 도둑의 속으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도둑놈들아, 네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도둑놈들아, 이 저주받을 도둑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요 때로는요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되죠. 착한 것이 대세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에 그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라고 아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분노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무조건 착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무조건 예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에 선택된 백성이어서 그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그들은 세 대륙 가운데 끼어 있었거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간에 끼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았다고요. 그 불쌍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에 합당한 열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 그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배가 고프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마침 멀리서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근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딱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저 옛날에 구미에 있을 때요,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 있었거든요. 이를 보면 열매가 열려 있어요. 그거는 따먹고 아이들도 먹고 교인들도 먹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 갔을 때에 열매가 있을 법한데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가 중요해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 따먹지 못할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면 그냥 다른 나무로 가시면 되지 왜 그 나무를 저주합니까? 예수님이 좀 고약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게다가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생활 관습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내용을 좀 알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요. 자, 당시 계절은요, 태양력으로 아주 화창한 한 3, 4월 정도 됐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러나 태양력, 우리가 계산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그때 이제 파게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할 수 있습니다. 파게. 그러니까 벳바게 하죠.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죠. 벳바게가요. 벳이 집이고요.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그 합성어입니다. 파게는요, 본 열매가 아니라 푼 열매를 무화과의 푼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뭐냐면 이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집, 이런 뜻이 벳바게예요.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벳바게. 근데 이렇게 이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둡니까? 솎아줍니까? 솎아줘야 그 다음 본 열매를 맺죠. 그거를 이제 한 3-4번 정도 솎아줘야지 그 다음 열매, 테에나라고 하는 본 열매를 맺는데, 그걸 솎아주면 테에나 열매가 더 잘 맺게 됩니다. 이후 4-5번 그렇게 테에나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요. 파게는요, 푼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도록 했습니다. 주인도요, 그거 따먹으라 했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따먹으면 어차피 주인은 그걸 솎아내 버려야 되죠. 어차피 주인은 그거를 푼 열매를 솎아서 다 이렇게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 배고픈 사람들을 솎아서 그거 먹고 그 제거해주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셨냐면 본 열매 테에나를 본 게 아니라요, 원래 지금 맺어야 되는 푼 열매 파게가 있나 없냐,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기에 당연히 맺어야 되는 파게를 구하셨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요, 테나 본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었지만 파게는 맺힐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주하셨다는 내용을 볼 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따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 미가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3절,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가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패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향해서 무슨 열매가 없다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다, 이렇게 비유를 든 것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예요. 이 실제적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파게가 맺지 않은 것을 보며 저주하셨지만 그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화, 구별된 삶, 진실, 공의,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신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날 성전을 둘러보실 때 보셨죠? 이 성전은 화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언약 맺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데려가셔서 언약 맺으시고 십계명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잘못 살면 야 내가 너희 택했더니 다시 지옥 가라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회개끔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70년 포로 생활 보냈다가 영원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패죠. 회초리를 패고 몽둥이를 패고. 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요. 야 너 죄 자꾸 짓네 다시 지옥 가라. 하나님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 가운데는요 설교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얼마만큼 떨림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딸 수 있고 도대체 얼마만큼 죄 지어야 버림받습니까? 이게 신학들이 엄청나게 오해가 많고 왜곡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1초 1초 지나가죠.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오후 시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영원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을 때 내가 내 믿음으로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만약에 한 70, 8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년의 인생 속에서 한 20살 때는 신앙이 안 좋고 40살 때는 신앙이 좋고 또 60세가 되면 신앙이 안 좋고 들쑥날쑥 할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 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몇 살 때는 신앙이 뜨거웠고 어떨 때는 지옥 가는 듯한 죄를 지을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믿음이 뜨거웠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지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고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장사. 헌금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돈 바꿔먹고 높은 이자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마음 멸시하면서 제사를 완전히 황폐하게 해버렸던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못 박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아닙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눈앞에 딱 있었지만 눈이 가려진 그들이 자신들의 구세주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예수님 보이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떻게 버림받았다고요?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영원히. 결국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서 유럽이 로마가 기독교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영국 건너가고 미국 건너가고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영적인 복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받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요.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버려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목사까지 됐고 이 유대인 민족이 아닌 다른 세상 모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이 편만하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완고했던 이스라엘 중에 남은 사람이 돌아온다 안 온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 세상의 복음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날 신학 가운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세대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찐 백성이야,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들러리. 신부가 있으면 우린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세대주의 신학이다. 그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사건을 유대인의 회복 사건으로 봅니다.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운동을 하죠.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헬기 보내고 돈 보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뭘 얘기하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돼. 헤롯 시대 때 그 성전이 무너졌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지어서 그걸 삼성전이라고 해요. 삼성전을 지어서 희생 제물을 다시 드려야 되고 제사를 다시 드려, 피를 다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시고 자신의 몸으로 된 성전을 다시 세우셨는데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가지고 소나 양이나 짐승 갖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슨 제단을 만들어 갖고 짐승 제사를 드려야죠. 세대주의 신학은요, 유대인 우월주의, 시오니즘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건국을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혈통적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 없는 유대인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 땅 알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짓고 하는 그 시오니즘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혈통적 유대인들, 구약에 갇혀 지금 또 모세오경 암송하면서 외우고 제사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영원히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대교인일 뿐입니다. 유대인을 너무 우월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교육 잘한다, 세상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브르타, 쉐마 교육, 아니 일반 은총으로서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의 탁월성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민족 자체를 우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그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알리아 운동을 지원하며 돈 보내고 헌금하고 선교하면서 그 민족들에게 꽂혀있는
그 세대주의 신학의 오류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그들 중에 완고하게 돼 있던 자들 중에 얼마가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로마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 건립은요, 지금까지 완고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회심을 볼 수 있는 배경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너무 크게 두는 것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이룹니다.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혈통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혈통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자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바로 그냥 회복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예수님은 뭘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혈통적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버림받았고 이제 새롭게 생겨날 교회를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23,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라. 기도를 강조하죠.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구하라.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는요, 교회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뭘로 바꿔버렸죠? 강도의 소굴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시장판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기도를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붙잡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믿으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 믿음과 기도의 역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해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고 복수가 있고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합니다. 왜? 그리하여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서 이 믿음과 기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복수와 원한심을 품고 꽁한 마음으로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 아픔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원한 푸세요. 복수심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굳건히 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맺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과 성전과 제사 주셨지만 탐욕의 무덤, 제사는 버리고 장사판으로 변제시키고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시작하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네가 이 일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용서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심플하게 믿음, 기도, 용서가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여 불가능한 일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한 주간 묵상케 하시며 구약의 이스라엘 버림받음으로 신약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